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사에 의해 희롱당하시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 19절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색 옷을 입고 또 가시관을 엮고 쓰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병사가 예수님께 한 행동은 우선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당시 자색 옷은 고국 관리나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이 자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색으로 된 천들은 대부분 매우 비싼 원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색이라는 색깔이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염료를 먹이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자색 자체가 굉장히 고급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입힌 옷은 자색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비교적 구하기 쉬운 옷이었고 비교적 싼 옷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홍포를 자색 옷인 양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또 로마 병사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 씌워 줍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관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가시나무로 엮고 만든 것으로 예수님을 진짜 왕인 것처럼 꾸며놓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본문 18절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런 식의 인사는 로마 황제에게 하는 인사와 비슷한 황제입니다. 그래 경례를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병사들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는데 이것은 통치자에 대한 헬라 방식의 예우였기도 합니다. 따라서 병사들의 이러한 행동 역시 유대인이라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행동들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또 본문 19절을 보시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조롱하던 군사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칩니다. 그냥 막대기로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건드리는 거죠. 또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절하는 신용을 하면서 역시나 조롱을 하죠.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는 내용은 2주 전에 주일날 살펴본 이사야서 50장 6절을 통해서 고난 당하시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중동에 있는 그 가시관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반 가시나무 정도가 아니고 아마 탱자나무 같은 그런 가시였을 것입니다. 매싹 마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송곳과 같은 깊이 찌르면 정말 뼈까지 닿는 그런 깊은 가시관이었습니다. 그 가시관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이마 쪽을 푹 누른 거죠. 그러니까 그 가시가 송곳과 같은 가시가 이마 쪽이나 이렇게 찔릴 때마다 피가 샘솟듯이 푹푹 튀어나왔겠죠. 그 상황 가운데 막대기로 머리를 툭툭 치면은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물방울 같은 굵은 핏줄이 뚝뚝 땅에 떨어졌겠죠. 여러분 하급 병사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또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의 머리 쪽에 막대기로 툭툭 칠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처럼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병사에게 온갖 굴욕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 병사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병사들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무엇을 몰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에게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것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무지한 자들, 무식한 자들이 온갖 멸시와 천대를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무능한 자처럼 묵묵하게 그대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을 참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부정하면서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경건성을 하찮은 것으로, 나약한 것으로, 형편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진실로 경건하게 주님의 뜻대로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때에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의 경건을, 교회를,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멸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할 때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해로 인해서 멸시와 천대를 당할 때 무능한 자처럼 가만히 있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오해로 인해서 우리가 무시당할 때 왜 참기 힘들까요? 그것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참기 힘든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참는 것이 쉽습니다. 단순히 오해와 멸시와 갈등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하게 당할 때 가만히 보면 정말 참기 힘든 것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참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멸시와 천대,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멸시를 참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와 갈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명을 쓸 때 정말 참기 힘든 것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말 참기 힘든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 때 참아내기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진짜 참아야 할 순간은 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정말 참기 힘든 그 순간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진실로 참아내야 할 순간입니다. 오해와 갈등이 있을 때 정말 그 순간에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욕을 먹을 때, 그때 참기가 힘든데 우리가 참아야 할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잘못한 것이 계셨다면 참고 말 것도 할 것도 없습니다. 잘못했다 하면 되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참아내시는 이유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참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고 인내해야 할 상황은 언제일까요? 내가 잘못했을 때가 아니라 잘못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되면 변호하고 싶고 말을 하고 싶고 자초지경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말이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말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일이 엉클어지고, 말을 하면 잘 풀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에 정말 설명한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잘못한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아내야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컴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정말 이 구절이 적용되어야 할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주어의 본문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고난 당할 때가 아니고 상황 조건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욕할 때입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냥 어려움이 있을 때가 아니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진실한 믿음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당할 때 그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뻐하라는 것은 참아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우리의 감정이 휩쓸리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당하심을 바라보면서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히려 잘못한 것이 없는 그들을 박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불의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순간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이들을 세상 법으로 대응을 하면 손해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교회를 훼손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세상법을 가지고 그대로 대응을 하면 손해받은 것을 손해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상실하게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기회는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물질적인 보상은 그나마 받을 수 있겠지만 인간적인 억울함은 해소가 되지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회는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 한 것처럼 우리도 묵묵하게 참고 견뎌내야 할 때는 견뎌내야 합니다. 아무런 대응이나 조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참아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준은 내가 생각하는 악인을 내 방식대로 제압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악인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압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언뜻 드실 수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는 것은 악인을 내 방식대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내가 당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그룹은 제압을 해야 돼라는 생각이 언뜻 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 뜻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악인을 제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악인을 제압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의분이나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진다고 생각되어지고 밀린다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인을 제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나의 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해서 참아내셨을까? 왜 참아내셨을까? 무능하지도 않죠.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며 12영이 되는 군단을 보내어서 한꺼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데 왜 참아내셨을까? 무능해서가 아니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바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참아내는 겁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믿음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멸시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악인을 제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 능력으로 그동안 내가 봐주고 있었는데 참 이제는 못 참겠어.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나의 기질과 나의 성격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악인을 벌하시는 것은 내 기준이지 내 생각이지 하나님 기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뜻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중이지만 참 오늘도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진리의 빛이 환히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왜 멸시와 고초를 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천대받으셨는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 봅니다. 주님, 세상 살이 할 때에 억울한 일도 많고 참아야 할 일도 많고 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맞대응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가 왜 참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뜻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정성껏 애물들인 소중한 분들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성에 속한 모든 권속님들 아버지 하나님 출퇴근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주여 기억해 주시고 한국교회 기억해 주시고 지하교회, 상가교회, 개척교회도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때문에 세상 속에서 무시와 멸시를 당해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참아내며 의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